금사가라 하셨사오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가할 때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 사람들, 참으로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남과 저 산 소망에 썩지 아니하며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큰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주의 교회가 이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더욱 깨어 근신하며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참된 인생을 소망으로, 삶의 인생 철학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와 결부해서 오늘 또 발인 예배가 있어서 좀 오늘 중요한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성령으로 시작한다 이 말씀은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증거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이래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은 진리의 말씀 구약 성경이 다 우리 주님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두 가지 핵심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면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공생의 의로우신 상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하신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가,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 대한 속죄함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하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날 능력이 있는, 신성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진실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속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를 주로 영접함으로 믿어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산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인침을 받으면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이제 흑암의 근세란 말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듣고 복음을 주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 되기 전까지는 사탄의 근세, 흑암의 근세, 마귀에 매여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나는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자녀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내 몸은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결정적인 핵심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고 건져낸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영원히 속죄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속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속량의 은혜를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제사장, 또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는 선지자의 이 사명,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신 원천이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고 살다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그 귀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행하고, 그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 성령으로 행하고 이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없으면 따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보면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의 인도함,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 7번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게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행하는, 그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다시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는 이 뜻이죠. 우리 일생이, 그죠?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이 옛 언약인데 옛 언약, 메시아 언약에 두 가지 큰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에스겔 3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인가, 또 36장 26절에 28절, 요엘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복음과 성령의 약속, 이것이 두 가지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도 이루어졌고 약속도 이루어졌고 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또 이 복음 전가하는 선지자의 이 사명을 우리도 감당, 이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이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성령님은 왜 오셔서요? 예수님이 불러 시키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정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죠.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어떤 나,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복음 전가하는 이 정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을 기록한 구약, 그 구약을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제로 구약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풀어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행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 제자들도, 오고 오는 주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 속에 담겨있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전가하도록 위하여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또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이 바나바도 또 뭐 동일한 보조로 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전가한 이 내용들이 쫙 전거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바울이 전가한 그 내용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이 한마디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 평화의 복음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사도행전 26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라의 본자손 유대인들로부터 신문을 받을 때에도 이제도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바울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 증가하는 이거 외에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업을 얻는 청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증가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은혜를 증가하는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불러시키신 목적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려 하면은 이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고 로마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이 복음이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하는 이 일을,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제도 여기서 신문을 받는 이 복음 전가하는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은 복음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았고
우리는 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 전가하는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신문을 받는 거예요. 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진리를 포기한 게 이 요즘 통합 측에서 NCCK나 WCC 같이 인정하고 하는 거 서로 뭐 이것도 저것도 구원 있다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해 속죄 제물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위하여 대신 내어주심과 그 사망을 패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위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증거함으로 받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이 고난을 받기 싫어서 WCC 뭐 종교 차별 금지법 이것도 뭐 그렇다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회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리는 만무하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이 신문 받는 것은 예수의 유일성,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에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둘째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자기가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고 이 복음 증거함으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유일한 복음을, 이것으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이 값진 고난이지 다른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 메시아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짐으로, 그 두 가지가 적용이 되므로 우리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입어 더 풍성히 생명과 썩지 아니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그 찬란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또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과 누구를 만나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처음 것보다 더 나은 새하늘 새 땅, 누구를 만나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약속했고,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거 약속하셨고,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되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으나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신 것은 죄와 허물로 마귀에게 매여 일평생 마귀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우리들을,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추방의 문제를 안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히 속죄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지독한 고통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형벌이 다 끝났다, 이제 제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다 하심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이거 드러내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고,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생명,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자유의 몸에 우리도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증거하는 것, 우리 조상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여러분 우리가, 저는 오늘도 이래 이제 가서 발인 예배하는 데 가서 이제 새벽 7시부터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얻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압니까? 의롭다함을 얻어, 제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교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 이게 굉장히 큰 기쁨이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몸과 같은 그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된 생명 얻은 것, 부활의 산소망 주신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몸을 입어, 부활의 몸을 입어 주와 함께 거룩하신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주의 백성들과 주의 신부들과 함께 영원토록 이 피조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잇는, 이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이 받들어 섬김으로, 이 새벽에도 일어나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약속하신 것을 얻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미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게 실제로 살아보니까 너무 좋구나, 예수 믿어보니 너무 좋구나,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마귀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복음 전가하는 사람을 이리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교소를 당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본자손들이 율법이라는 문자 안에 매여가지고 피를 무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에 신령한 의미, 피에 신령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눈이 가리워서 보지를 못하니까 그 피도 예수님의 속량의 피를, 할례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육체, 우리 인간의 행함이 아니다. 오직 신령한 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할례도 있고 피도 있는데, 그 문자에 매여 가지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전가하는 이 바울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세상은 저런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이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이 생명,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구원의 복음을 사도들도 바울도 동일하게 전했어요. 우리가 12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으면 생명과 다시 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천재는 없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어요. 바울도 직접 보고 12사도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이 일시에 보이시고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루신 이 복음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잖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어찌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시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예수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었다. 이 부활함으로 복음이 완성되었구나. 이걸 강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구약 성도들도 망했다. 아브라함도 이거 뭐 먹고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남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도 우리 전에 믿었던 신약 시대 성도들, 먼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 모든 성도들도 다 살아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셔서 벽옥과 수정같이 몸으로 더욱 성화되시고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도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주님의 신부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제사함과 석죄함을 드러내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이 구원의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주실 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이 복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너희로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나는 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잊게 되는 이것이 더 풍성히 얻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음으로 얻는 이 복이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이 복이구나. 사도행전 26장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이고, 이 500의 형제 목격자도 있고요. 나도 봤고요. 501명, 그죠?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 몇 명이에요, 박 집사님? 1명. 예수 부활하신 후 40여일 동안 500의 형제들에게 보였고 맨 나중에 만삭하지 못한 누구에게? 바울에게도 보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 부활의 목격자. 예?
이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보면 다 땅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네가 막 바울도 예수님 부활도 안 믿고 예수님 이루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욕하고 이랬죠, 그죠?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엔 네게 고생이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이시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엔 네게 고생이다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바울, 네가 아무리 예수가 없니, 뭐 거짓말이니, 사기니, 왜 예수님이 있다만 이런 행동을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 딸을 먼저 데려갑니까? 막 이런 불평 불만 해본들 그 누구만 손해단 말입니까? 그런 불평 불만할 게 아니고, 그죠? 조롱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고, 멸시하면 할수록 맨발로 뭘 받는가 하고 같다? 가시체가 뭐예요? 가시밭길 긁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지발에 피만 날끼죠, 그죠? 니만 손해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이 교회를 박해하면 누구 박해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 이 본 일은 부활의 목격자죠, 그죠? 예, 그 사도의 자격은 부활을 보아야 하고 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이 말은 뭐냐? 바울을 사도로 쓰기 위해서는 그냥 씁니까? 이 부활에 목격한 것만 씁니까? 사도들도 12사도도 쓰실 때 그냥 썼습니까?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줌으로 일을 맡기셨습니까? 풀어주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함으로 맡기셨죠, 그죠? 이 사도 바울도 뒤늦게 사도 바울 됐으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그를 새 언약의 일구로 능하게 하여야 되겠죠, 그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성령께서 능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을 어디로 불러 올리셨어요? 삼청천으로 불러 올려서 예수님이 특별 과외를 시키셨죠, 그죠? 여러 계시를 받았죠. 그걸 받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와 글로바가 그걸 연구한 것과 같이 바울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겠죠. 아라비아에서 이 경험을 하고 다소에서 근 10여 년간 이렇게 연구하고 살피겠죠. 그래서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능하게 하셔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서, 그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줄 그 실력을 갖추게 하셔서, 그죠?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에 확실히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니까 바울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어떻게 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 어디로 매여, 누구에 매여, 사탄에 매여 사망으로 음부로 끌려가던 사람들이죠. 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두움에서, 이 어두움은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모든 불신자가 어두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빛으로, 이 복음의 빛으로, 그죠? 빛의 나라로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이 제사함과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셔서 거룩하게 된 무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집, 주님의 자녀, 이 성도들, 그죠? 이게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 그죠? 교회 가운데서 뭘 얻게 하는다? 기업이.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죠? 기업이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이죠. 피조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날 썩어짐의 종로로 한다 해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겠죠. 그 영광의 자유, 그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겠죠. 그죠?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주님과 함께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죠. 그죠?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복음을, 예? 이거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22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거 왜 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잖아. 그죠? 예? 그 약속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거잖아. 그죠? 이걸 증거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 핵심의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이 있죠. 복음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이게 봅시다. 이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에 매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근세에 매여 사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제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심으로 사탄에 매여 살던 나의 삶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마귀와 나의 관계와 교제는 이제 끝났나? 내가 마귀에 끌려다녀야 되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마귀와 나의 관계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 그때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죠? 그런 적 이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죄를 십자가상에서 영원히 속죄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은혜를 이게 보십시오. 이거 보면 저거 여기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매여 살던 내가 이제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탄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그 주님의 주권하에 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이 되었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삶을 얻은 나는 이 뜻이죠.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내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얻어서 새로 살아가잖아. 그죠? 사는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신부이며 그의 자녀죠. 이제는 내가 이제 그의 자녀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죠. 나는 그의 통치 안에 살잖아요. 그 안에 순종하며 살잖아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버려섰을 뿐만 아니라 죽이실 뿐만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청량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죠. 예? 적용해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기록한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늘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살아가죠. 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령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가 되면, 성령으로 행하면, 이 말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담겨 있는 구원의 복음을 성령께서 더 풍성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또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입니까? 안 매입니까? 안 매이죠. 오히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겠죠, 그죠? 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